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떻게 반가운가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랑 이렇게 잠깐 또 마주쳤어요. 여기 1층에서. 그래서 어떻게 별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특별한 일은 없고 목사님 보고 싶은 거 외에는 별일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를 보고 싶었던 분도 네,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사실 뭐 주일 이렇게 빼고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좀 강남 쪽에서 네, 교회를 갔어요. 지난주에 강남의 그 유명한 그 교회는 아니고 거기도 큰 교회이긴 합니다만 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처음 앞부분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것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통 이제 제 관심이 네,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 교회 뭐 시설이나 이렇게 도운 것도 하나의 또 좋은 게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나중에 우리 교회도 필요하면 하나씩 딱 붙여놔도 되겠다는 게 좀 있어갖고 그것도 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뭔 생각을 했을까요? 제 아니라 우리 교회 생각했죠. 그래서 성도도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생각들을 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참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좀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편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다른 교회도 보기도 하고 또 그냥 볼 때랑 또 제가 또 이렇게 담임 목사 된 상황에서 이렇게 보게 하다가 보는 게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 또 설교도 듣고 그 교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안내하고 아니면 뭐 시설적인 것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여튼 네, 나름 좀 귀한 시간들 또 이제 덕분에 우리 성도님 덕분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 주 이렇게 건너서 보니까 더 반갑기도 하고 또 하여튼 좋기도 하네요. 하여튼 감사의 말씀 네,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숙기도 없고 또 말도 이렇게 막 할따저기도 않다 보니까 친구가 사실은 좀 별로 없어서 뭐 그래도 한 학년 될 때마다 뭐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씩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어울려 지내고 어릴 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창 시절에 어릴 때 만나고 놀았던 친구들이랑 혹시 지금도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분 있나요? 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많나요? 적나요? 사실은 제가 볼 땐 별로 없죠. 그렇게 죽고 못 살 만큼 친했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사실은 잘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 몇몇 좀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종종 이제 보긴 하는데 뭐 자주 못 봐요. 생각같이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 또 제가 제주도에 있기도 하니까 더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보면 대학원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원 때도 그렇게 만났던 이 동기들, 또 친구라 하는 게 이제 동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친구라 하면 그냥 같이 교제하는 이 교제권은 사실은 또 친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동생들이랑 지금도 그렇게 활발하게 연락하고 지내지는 또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이 곳에서 또 저희 이제 노예가 이제 소속되어 있으니까 노예 목사님들을 좀 그래도 연락하고 뵙는 분들이 있고 또 가끔 이제 연합회 모임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도 또 임원이고 사장에서 또 그분들 또 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제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래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보면 끼리끼리 모이기도 해요. 여기서 끼리끼리를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끼리끼리가 아니라 학부형이라면 아이를 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공감대가 있으면 모이게 되는 게 있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이런 게 있으면 그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끼리 또 때로는 이렇게 교제하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좀 공통적인 것이 있을 때 그런 끼리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소외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편하고 좋은 그런 만남들, 친구들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제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경우들을 사실은 많이 봐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게 제주도니까 육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주도에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면 교회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친하게 지냈던 교회 분들이랑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연락 자주 못할걸요. 보통 그렇잖아요.
가끔 연락은 해도 보고하는 게 쉽지가 않고 새로운 곳에서 또 그런 만남들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교제하고 친구가 되고 또 만나는 이제 모임 사람들이 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의 사회에서 좀 천하게, 좀 죄인처럼 비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세리가 나오죠. 세리는 세금을 좀 걷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이제 올려 바칠까요? 로마에게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 말고도 더 거두죠. 그래서 남는 것을 자기가 착복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한편으로는 이거예요. 도둑질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들을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 취급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이제 인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보는 세리들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과 유대인들이 상종하거나, 그러니까 같이 만나거나 밥 먹거나 또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선 안 하죠.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뭐 하다고요? 부정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죄인들과는, 이방인들과도 사실은 이들은 교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매국노와 같은, 아니면 좀 죄인과도 항상 죄인으로 정죄하는 세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들 일반 유대인들과는 이 접촉하고 교제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가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였거든요. 그랬더니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되었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또 교회가 또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좀 자세하게 내용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마태가 어디에 있었다 그러죠? 세간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여기서 세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세무소 같은 그런 큰 건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천막 같은 것들을 쳐놓고 또 이제 이렇게 무역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거창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길목이 있는 데다 이거 세워놓고 세금을 이제 징수하고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부르셔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죠? 12제자 막 떠오르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12명은 사도라고 우리가 특별히 또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 추종하고 따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부르신 거라고요? 마태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생각해 볼 것은 마태 같은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잖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죄인으로 여긴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었던, 당시에 인식이 안 좋았던 세리, 상대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같이 어울리기 싫었던 대상이었던 세리를 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굳이. 자, 보세요. 친구 그룹들이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 처음 잠깐 했잖아요. 달라지다 보면 때로는 아까 끼리끼리 얘기 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직업의 그런 차이나 아니면 좀 신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는 이제 생활의 그런 것들의 차이가 사실은 이 교제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사실.
약간 그런 사람, 게 조금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그런 분들끼리 좀 모이기 쉽고, 조금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사실 생겨요. 유유상종이라고도 얘기하고, 비슷한 부류들끼리 사실은 때로는 교제하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고 돈을 착보하고 가로채는 자예요. 그럼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웠다고 하면 어떤 인식과 그런 것들이 생길까요? 예수님도 돈 밝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죄인과 가입법 없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를 사기 쉬운 그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리예요.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평판 안 좋은 사람과 교제하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옛날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어떤 친구랑 친하게 지내라 그러나요? 좋은 소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착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름 평판이 좋은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를 하지, 껌은 다 씹지만 하여튼 그런 거 씹든가 아니면 하는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린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참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되게 하여튼 그런 좋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조금 하는 친구들이 있죠. 좀 노는 친구들이랑 막 잘 지내고 놀아요. 그 부모들 입장으로 좋은가요? 안 좋죠, 사실은.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굳이. 자, 그러면 제자들 이 안에서는 세리를 어떻게 봤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냥 12제자로 별 생각 안 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많잖아요. 그들 중에서 유다도,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특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더 싫어했을 것 같은데, 마태를. 그런 세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인식에 죄인이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 자신들 이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서 사도로 세움을 받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불편했을까, 안 했을까요? 불편했겠죠. 왜냐하면 죄인으로 여겼던 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특별한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가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왜 12사도로 세우셨을까요?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1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에도 12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등장하죠? 12지파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12지파가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도 같은 지파였어요.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세워가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구약의 12지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권을 살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약 시대에 대해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12지파의 이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12명 사도를 세우는 것은. 나중에 가룟 유다 죽은 다음에 마태아를 또 세우잖아요.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12명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태이고 이 사람은 세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죄인을 여겼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마태이가 했던 이 세리의 일들이나 잘못했던 죄의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죠. 또한 뿐만 아니라 마태를 제자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같은 그런 자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과 상황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도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아예 잡아들이고 폭행하고 잡아 죽이려고 막 했던 사람이죠. 근데 바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바울에게 뭘 깨달아 얘기해 주셨어요?
이 복음의 진수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의 내용이 정리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이 나의 똑똑함과 지혜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쓰셨다라는 것에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나님 일에 표대를 향해서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영국의 목사였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노예 무역을 했던 분이에요. 참 젊은 시절 언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뭐 노예처럼 생활하기도 하고 뭐 감금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무역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제 노예로 이제 매매했으니까요. 큰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죠. 그 이후에 이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이제 목회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가정 내용을 보면 또 바로 이제 이것을 끊지는 못했다고도 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나 같은 죄인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자기 자신은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람을 노예로 파는 일을 했다는 이런 사람 자체가 어떻게 이게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와 같은 자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찬송가를 작곡을 했는데 가장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곡이에요. 그게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305장에 나와 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이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 얼마나 사실은 가사와 멜로디와 그것이 깊이 있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 곡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죄인이고 그런 비참한 건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또한 그와 같은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나 어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 집사님 할 것 없이 어떤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냐라는 거예요. 사실 뭐 까 뒤집어 보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 거예요. 저와 같은 자에게 목사로 세워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온 우리가 어때요? 내가 되게 잘하기 때문에 내 거룩한 지혜를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세워주셨는데도 자랑하고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로 살아가기 때문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세우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죠.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주심이에요. 사실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이 9절에서 13절 읽은 얘기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마태는 예수님을 알아요. 만났던 사람이 말씀을 들었던 자예요. 산상수훈이 나오죠. 5장부터 7장 그 길게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이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현장에 마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에 들어서 이 정도 기록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 말씀을 통해 감동도 되었고 깨달음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모든 것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마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따르라 하셨을 때 마태가 따르죠. 그 다음에 10절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마 이 시간, 이 식사 자리는 고별 식사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마태가 세리의 일들이 그만두고 전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리들도 축하해주고 또 인사도 할 겸해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모였던 친구들이 누구예요? 세리들이에요. 왜냐하면 비싼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세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죄인으로 여기는데 친하게 지낸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리들, 그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른 저 죄인들,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잔치처럼 음식 먹고 식사하는 시간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시간을 내어서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해요. 식사만 하셨을까요? 뭐 했을까요? 이들과 함께. 아마 이 세리들, 이 죄인들은 예수님께 궁금한 게 많았겠죠. 또 어떤 면에서는 감히 예수님께 막 찾아가서 그러지 못하는 본인들의 그 신분과 그 직업적인 그게 있잖아요. 특별한 기회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도 하며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과의 교제가 누구에게 그런 문제거리가 되나요?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불러오게 시작한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바리새인들을 초대한 걸까요? 아니죠. 초대해도 그들이 가겠어요? 세리들이가 밥 먹고 같이 있는 것도 싫을 텐데. 예수님을 비난할 목적으로 아마도 걔를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간질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따른 저 예수라는 사람은 뭐라고? 죄인들과 식사하고 저러는 사람이라고 아마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세리는 죄인 취급하는 자들이잖아요. 굳이 교제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고 누가 떨어져 나가요? 불편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고귀한, 물론 고귀해요. 고귀한데 예수님 믿는 게 특별한 막 그런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아픈 자, 연약한 자, 그들은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때로는 구분을 하고 분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신들은 좀 특별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사실은 교회에서 많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고린도에서 보면 부자들이 오면 이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와서 하는데 가난한 자들이 오면 앉고 싶은데 앉으라. 때로는 그와 같이 우리가 구분을 하고 나누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하죠. 착한 자들에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난한 자, 외톨이로 되는 자, 궁핍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셨어요. 물론 그들에게만은 물론 아니죠. 누구에게든지 예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그렇죠? 교회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 구애가 없고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와 기독교 성경의 말씀은 좋은데 교회가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대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 가봐야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실망스러운 교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교회는 멋진 사람들, 대단한 지위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죠. 귀족과도 같은 자들, 대단한 명예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쇠진 자들, 기꺼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복음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비판을 가지고 건강한 자, 병든 자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누리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가요? 병원 안 가잖아요. 저도 사실 병원 잘 안 가요. 조금 불편해도 그냥 안 가는 편인데 병원 갈 이유가 없죠. 건강한데. 예수님이 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비판의 얘기를 듣을 때 제자들도 당황했을 줄 몰라요. 바리새인들의 비판의 소리를 듣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잡수시고 한다. 제자들도 불편했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의인에게,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죄인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의사와 같은 위치로 오신 거죠.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러 오신 것은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복음 필요한 자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 나가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들에게 치료해 주시는 의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자라는 걸까요? 영적으로 의인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여겼을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저 세리들보다는 내가 더 나은 자다, 괜찮은 사람을 여겼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스스로 병이 없다 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뭔가요? 죄인이죠. 본인들 생각은 본인들이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실제로 한 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비교로 그러니까 해온 그 행위를 따져보면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세리하고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그것도 안 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동일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 괜찮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아프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너무 때로는 교만해요.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요. 바리새인들처럼. 왜냐하면 또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예배도 잘 드시고 봉사도 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또 성경기도 잘하시고 자세히 많단 말이에요. 내세울 것도 때로는 많아요. 기도하는 자리 잘 찾아오시잖아요. 예배에 잘 안 빠지시잖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게도 만드시고 건강을 뺏어가시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를 겪게도 때로는 하세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계속해서 맞추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복이에요. 복이 많은 재물을 얻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이 땅에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형통하다고 하는 것도 이 땅에서 뭔가 다 잘 풀리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에요. 새벽에 창세기 말씀 보는데 또 이번 주 나와보세요. 놀라운 또 비슷한 말씀도 이렇게 전할 텐데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로는 이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 만나게 하시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도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멸망받을 자예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인가요?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죠. 죄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의로워졌죠. 물론 칭이 된 자는 것도 분명하지만 더욱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 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얕을 때 뭐예요? 교만해져요. 내가 다 잘하는 걸로 깨달아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밖에 없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것 좀 배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선생이잖아요. 너희도 좀 배워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요거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 이것이 긍휼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이전에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이 호세아 말씀 이전에 기록한 시편 51편 16, 17절 말씀. 16절 먼저 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누가 쓴 시편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의 왕, 대표적인 왕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17절에 먼저 보고 또 볼까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닌 상한 심령이라. 뭐예요? 왜 이 고백을 요즘 다윗이 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의 제목처럼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부하의 아내죠. 불륜처럼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한 거예요. 잘못된 행위를 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뭐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양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행인에게, 나그네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의 행위가. 그때 다윗이 분노를 해요. 아니, 수많은 양이 있으면서 어떻게 한 마리의 애중이지 않은 것을 빼앗아올 수 있냐고. 그 사람은 반드시 정령 죽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분노하면서 얘기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의 이런 분노는 위선의 분노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분노한 거예요. 그의 행위는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그게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정말 모른 거예요. 자신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당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가 바로 그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연민을 가지고 사랑해라, 그렇게 보통 적용하기도 합니다만 그 의미보다는 내가 이 긍휼 때문에, 누가 긍휼을 원한다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가 오셨다고?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 때를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돼요.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심령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우리 동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고 또 오늘 하루하루를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긍휼밖에 우리가 구할 자 없는 자인 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을 원하시는,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시며 물과 피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예수님의 그런 사랑하심이, 그 보혈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지금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며 기도합니다.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쓰러질 수 없고 넘어져 있는 자연주의 묻습니다. 내 자랑거리가 내 의롭거리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같은 삶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것 같은 내가 의사가 필요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긍휼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배우려 이루시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대속하여 주시고 또 그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와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신분과 처지를 자랑 않고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한 형제됨을 한 몸됨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시고 또 구하고 간구하게 오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바로 쫓기는 너무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십자가만을 복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